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이 글을 아마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기억하고요. 왜 바울은 첫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얘기했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걱정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 교회가 온전히 서고 있는지를 그 생존 자체를 궁금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분쟁도 좀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 그들 안에서 좀 뭔가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나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쓰게 된 주요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얘기했었을 때 제자들 혹은 1세기의 이제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우리가 한번 설문조사를 돌려본다면 최소 절반 이상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곧 오신다. 곧이라는 것은 타퀴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이 타퀴라는 단어를 사람이 들으면은 진짜 내일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얼마 후에 오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선교 활동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도 두 세기가 지나도 셋째 세기가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것은 곧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속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오신다. 당연히 오신다. 신속히 오신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재림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속에 있게 되면은 대환란이 오나 보다. 대환란이 오면은 3년 반 세기 시작하죠. 3년 반 세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뭘 생각합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의 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환란을 이제 참아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환란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예수님 기다려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이 된다고도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상간에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신자들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오신다. 걱정하지 마. 죽은 사람들을 당연히 예수님이 안 챙기시겠어? 제일 먼저 데리고 오시지. 우리보다 먼저 데리고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드시고 책임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설왕설래하지 마, 이렇게 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의 강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한 개 있습니다. 끌어올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혹시 아십니까? 휴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예. 한때 우리나라 교회를 다 휩쓸었던 이 휴거라는 단어가 뭐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휴거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 휴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나오면 제가 돈 드릴게요. 안 나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이 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된 건데 들림받는다, 끌어올리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 끌어올려질 거야. 이 얘기를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져 주시고 1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2번 책임을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시냐? 그러면은 저같이 좀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벼운 사람은 빨리 올라가고 뚱뚱한 사람 늦게 올라가고, 그리고 뭐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뭐 옷을 바꿔 입고 가야 되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미성교회 옛날에 1990 몇 년인가요? 그때 거기 예배당에 모여갖고 다 그 흰옷 입고, 흰옷도 그냥 흰옷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으로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복을 입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녁에 아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밖에서는 소방대원이, 경찰대원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안 올라가니까 이게 미국 시간인가 보다 이러면서 기다리다 결국 안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쓸쓸히 나오셨죠. 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요 얘기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두 번째로 왜 안 와? 왜 안 오시는 거야? 요 얘기에 대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뭐 7년, 혹은 뭐 1000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봤죠.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노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뭐 저희 아이들이 빨리 죽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했더니 한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 왜 목사님이 죽는다는 소리 하냐고. 그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 잘 하시다가 말년에 노년에 은퇴하기 전에 좀 진짜 너무 안 좋은 모습 보이시고, 심지어는 은퇴하신 후에 정말 은퇴 전에 했던 사역들 다 까먹으신 분들 이거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목사는 오래 사는 게 좋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목사님 하나님 70 넘고 얼마 안 돼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고액이에요. 고액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과 다른 게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끝 뒤에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은 영원인데, 그럼 그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신앙의 태도,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왜 우리가 교회 살리고 영혼 살리려고 아둥바둥 거립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칭찬받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교회를 살리는 마음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없는데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도둑같이 이른다. 밤에 도둑이 오면은 우리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넋놓고 그냥 다 기다리는다는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임하지도 못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속한다. 그리고 비유를 한 가지 드는데요. 3절을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출산일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예상이 대충 되죠. 근데 출산일을 딱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희 요셉이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계속 안 태어나요. 그리고 애는 엄청 크고 커지고 막 제가 속이 타죠. 제 아내 때문에. 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결과적으로 애가 좀 되게 늦게 태어났는데 양수를 먹었어요. 배 안에서. 그래갖고 그냥 못 태어나고 나올 때도 되게 힘들게 태어나갖고 얘가 인큐베이터인가요? 그 안에서 한 1주인가 뭐 하여튼 3일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일 거기 가갖고 이제 애가 거기 있는 걸 보는데 마음이 진짜 안쓰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충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거를 짐작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해석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해석의 눈은 뭐냐면 낮과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똑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 다 끄고 여기 빛 다 막으면 이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불을 켜니까 이게 보이죠. 그리고 불이 없으면 세상이 다 그냥 블랙 앤 화이트예요. 흑백밖에 없죠. 근데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색깔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의 때와 시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오시는 징조들과 또
사실 말세를 가리키는 가장 최고의 징조가 뭐냐? 사람입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뭐 풍수해가 오면 아유 이게 예수님 오실려나 보다. 아니면 무슨 지진이 오면 예수님 오실려나 보다. 뭐 그런데 지진과 풍수해가 마지막쯤에 일어나지만 사실 그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오신 이유는 결국 자연 때문이 아니라 창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있는 게 아니라 낮에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봐도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고 성경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하라고요? 뭘 차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흥미롭게 호심경을 붙인대요. 투구를 쓴대요. 언제 투구를 씁니까? 호심경이 여기 우리 심장을 지키는 도구거든요. 언제 여기 갑옷 같은 걸 입습니까? 언제요? 전쟁할 때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낮에 있으면은 세상 속에서 삶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싸우나?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죠. 죄가 내 마음을 습격해요. 거짓이 내 마음을 습격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습격해요. 절망이 습격해요.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져요. 싸웁니다. 싸워요.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성경 안에서 소망의 언어들을 찾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죄가 아닌 거룩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애쓰고.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 견고히 서라. Stay firm. 견고히 서라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뭐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G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너무 좋아요. LG가 1등이에요. 그 야구에서요.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듣기 싫은 분은 그냥 딴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제 LG가 그 8대 6인가요? 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막 계속 두들겨 맞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한 선수가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2루에 이렇게 송구를 하다가 송구를 사람한테 던져야 되는데 저기 뒤에다가 송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 경기가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송구를 잘못한 사람이 막 공 잘못 던진 사람이 자책을 하고 막 저기 있고 막 어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유 망할래나 보다. 오늘은 끝났다 막 이러는데 마지막에 막 그 1루, 2루, 3루 하더니 말로 홈런을 쳤어요. 그래갖고 어제 10대 8로 이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근데 뭐 제가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홈런 치고 온 선수가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자기 때문에 좀 완전 경기가 다 뒤집혀지고 자기 세상에 좀 막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막 축복을 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 송구 잘못한 그 사람, 예. 얼마나 기뻐요. 자기 때문에 질 경기가 이 친구 때문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막 기뻐를 해주니까, 제가 거기 좀 이렇게 야구 보고 눈물 나는 거 처음인데 막 이러면 그 홈런 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부둥키는데, 저게 팀워크이구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막 이러잖아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잘해야지. 막, 야, 너 똑바로 못해? 이러면 될 게 없어요. 될 게. 그런데 진짜 팀워크는 뭐냐면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연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채워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채워주고, 이게 바로 재림 공동체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고 낮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